목사님, 엄순영 장모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쌀을 또 많이 이렇게 80kg를 주셨나요? 100kg를 주셨나요? 많이 또 이렇게 봉헌을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밥에서 먹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죠.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소리 잘 들려요? 어르신들도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신다고 그래가지고 음향에서 많이 막 지금 막 애쓰고 있어요. 이 정도 얘기해도 들려요? 조금 더 볼륨 올려요? 여기 모니터만 조금 더 올려주실래요? 모니터. 이 정도 괜찮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을 빼앗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술을 이렇게 잘 마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한번 잘 생각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술을 25도 소주를 4병을 먹었습니다. 4병을 한 자리에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40도짜리 고량주를 5병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60도 양주를 2병 먹었습니다. 이분이 마신 술의 도수는 얼마일까요? 예? 얼마요? 460도? 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복잡해요? 25도짜리 소주 4병 먹고요. 40도짜리 고량주 5병 먹고 바로 이어서 60도짜리 양주를 2병 마셨어요. 모두 몇 도일까요? 420도. 졸도입니다. 졸도.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 오늘 말씀에 이렇게 술에 졸도하지 마시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오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주무셔요. 그래서 왜 주무시냐고 물어봤대요. 목사님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어서 마음이 놓여서 잔대요.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심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참으로 못되고 악한 사람을 일컬어서 못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할 때가 있죠. 그죠? 뭐라고 해요? 개만도 못하네요. 오늘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게 조금 심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개되지만도 못한 인간, 조금 이렇게 합해서 얘기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최고 으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줬는데 인간이 죄에 빠지자 그 비참함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표현이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지난주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셨죠. 그 말씀 속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한 주 넘어갔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2글자,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었죠.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지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한다는 것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더 큰 잘못과 추한 것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의 큰 죄를 숨기려고 외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한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점이나 부족함을 막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의로워지는 것처럼 그래 착각을 해요. 그런 일에 너무 많이 쉽게 빠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부족과 연약함과 안 좋은 것을 알았어요. 그걸 자꾸 비판하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니까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외식과 위선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앞에는 무엇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요? 거룩이에요. 뒤에는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 진주와.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은 진주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거룩이에요. 거룩. 자, 그러면 이 표현 속에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이 얼마나 귀하면 이렇게 진주라고, 이렇게 최고의 보석으로, 지금이야 진주 별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는 굉장한 보석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거, 이 거룩이 바로 보석처럼 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와 귀함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죠. 이거 던지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외식하는 자에 대한 책망인데, 외식하는 자가 바로 뭐와 같으다? 개와 돼지와 같다. 이렇게 심하게 말씀해요. 물론 이렇게 심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외식하는 자, 이 개와 돼지라고 표현한 사람은 이 본문 속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거짓 지도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자꾸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 이런 종교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개 돼지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는 조금 비유가 상할지 모르지만 토한 것을 다시 먹죠. 안 보셨어요? 요즘 막 이제 뭐 애완견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조금 무식하다고 그래. 애완견 그러면 견공의 권리를 인정을 않고 말해. 애완견 장난감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반려견, 내 식구. 얼마 전에도 그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이제 내 자식이래, 이제. 이 강아지가 내 자식이래. 이렇게, 이게 흔히 얘기해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걔는 이렇게 시골에 살 때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아침이니까 자세하게는 여러 개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요. 개는 토한 걸 다시 먹어요. 돼지는 어떻게 해요? 돼지는 요즘은 돼지 안 캐서 그런데 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돼지 우리가 꼭 있었어요. 뭐냐면은 돼지를 꼭 잡아먹든 안 해요. 그 큰 돼지를 어떻게 한 집에서 다 잡아먹습니까? 뭐 하려고 키죠? 팔아먹으려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돼지 한 마리라도 키워서 구정물 나오고 꼭 갖다 줘가지고 좀 어느 정도 크면 팔아서 돈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돼지 키워가지고 공부하고 살았어요. 아멘.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그 한 마리 팔으면 그래도 조금 목돈이 되잖아요. 그렇게. 물론 여러분의 가정은 부자여서 키워갖고 잡으신 적도 있겠죠. 명절날 한 마리 잡고 그렇게 잡으셨겠지만. 근데 돼지는요, 아무리 씻겨줘도요, 어떻게 다시 또 구덩이에 들어가요. 제가 우리 돼지가 옛날에 이뻐서 깨끗이 씻어주고 나비 넥타이를 빨간 거 딱 매줬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식궁창에서 들어가서 앉아있더라고. 누워있더라고. 진짜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짐승이란 말이죠. 이 표현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와 더러움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죄와 더러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다시 죄 가운데 구덩이로 또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삶을 얘기해요. 물론 여기서 거짓 지도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서 끌어가는 거엔 책망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그 죄와 더러움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주셨는데 왜 다시 옛날로 먹은 거 포한 거 다시 먹고 더러운 데로 또 들어가냐. 그거 뭐다? 거룩을 뺏기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 그래요? 진주와 같은 최고의 가치 귀한 것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어야 정말 내 인생의 보석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죠. 그렇죠? 본문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식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특별히 이단들 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옳다. 특별히 요즘 많이 활개치는 게 신천지. 얼마나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왜요?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요, 옳은 사람은 그렇게 옳다고 막 안 해요. 근데 별로 안 오르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의식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의식에 빠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인정해 줄까? 너무 자꾸 이런 데 마음 두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의식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를 사람 앞에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보세요. 무엇을 사람 앞에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의요. 야, 너 나쁜 짓 하는 거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에 말씀 뭐라고 그래? 너희가 의로운 거, 좋은 거, 선한 거 할 때 조심해. 왜? 의식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 앞에 의식을 가지고 하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 선한 것을 가지고도 죄로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의식하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식하는 것으로 빠져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하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워,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높여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나 흠을 찾아서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들을 비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는데 이것을 자기 의로 비판하고 나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면 이렇게 개, 돼지에게 비유하고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서도요, 자기 영광으로 가면 그게 가짜가 돼요. 지난주 새벽에 새벽 기도회 때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린 본문이 있어서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컸어요.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컸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31장이면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모세야,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와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 비서잖아요. 데리고 회막으로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야, 너는 여기서 죽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 대신 네 비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또 하나, 그것도 서우는 말씀이 안 서우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40년 동안 모세는 죽을 고생했어요. 세상 말로. 그죠? 정말 죽을 고생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눈앞에 두고 얼마나 그 축복된 하나님이 주신 복된 거예요. 약속의 땅. 여러분이 뭔 일을 40년 해가지고 뭔가 눈앞에 이제 목적지가 다 왔고 이루어질 것이 딱 있으면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설레고 그런 표정이 어떻게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이렇게 마음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열어보세요. 막 너무 막 긴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안 웃고 은혜된 얘기도 아멘도 없고 그냥 막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내려놓고요. 아까 술 몇 도냐고 졸도라고 할 때만 웃지 마시고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멘. 또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찔리면 마음속으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마음속에 결단도 해보고. 그 모세가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죽으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마음속에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31장을 읽으면서 저는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야, 노래를 말씀으로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왜 말씀을 노래를 만드냐면 쉽게 알아듣고 이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래는 잘 기억이 되죠. 그죠? 그러잖아요. 말씀은 그냥 금세 이렇게 한 주만 지나도 잊어버리지만 다 함께 차차차 이건 뭐 10년 가도 이렇게 남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노래를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여기까지 또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내가 반드시 맹세했으니까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타락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야, 말씀을 가르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가르쳐도 이 백성은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가르쳐도 들어가서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길 건데 이거 다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가르치래요. 여러분, 뭐가 일을 할 때는 소망이 좀 보여야 일을 하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마음이 들면요, 진짜 절망이거든요. 안 해요. 해야 재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 백성 가나안 땅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여보낸대요. 근데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망한다, 멸망자로 간다. 그런데 모세에게 너 저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럴 때는. 그런데 모세는요, 놀랍게도 노래로 말씀을 만들어서 가르쳤더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 40년 고생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호수아 보고 들어가고 저는 여기서 못 들어가고 죽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말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그죠? 죄 안 짓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고생했잖아요.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내 발로 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나쁜 거예요? 얼마든지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건 하나님 앞에 불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 백성이. 거기 들어가도 그렇게 된다면서요. 그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까지 주셨는데, 가르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세요. 가르치면 뭐예요?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이성적이에요? 아니에요? 지혜예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말할 수 있고 저 백성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도 않고 저 백성을 비난하지도 않아요. 왜요? 40년간 모세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 백성을 잘못한 거 있으니까 당연히 비난할 수 있지만 그거 비난한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모세는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고 이게 진정한 의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 많아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 물론 있죠.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정당한데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내려놓고 잘못한 사람을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더 의로운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미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의로운 자리 그 비난하고 이런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거룩함을 개에게 던지는 거나 똑같다. 너에게 준 이 거룩함 귀한 보물 가치 있는 인생을 세상의 죄에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것들에게 던져먹지 말아라. 얼마나 소중한 거냐, 인생이라는 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의식해요. 왜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거든. 의식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꾸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불편해지거든요. 예수님이 있으면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가까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외식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져요. 반드시 신앙이 떨어져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자랑을 못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요? 더러운 곳으로, 죄악으로. 거룩한 것을, 진주를, 진리를 그렇게 던져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잘했다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발로 밟고 너희를 찢을까? 세상이 공격해요. 도리어 우리를 망하게 해요. 여러분, 그 진리를, 그 거룩을 뺏기고 세상으로 가면요, 세상이 우리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신창이 만들어 다 찢어놔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때로는요, 세상으로 이렇게 가면 세상이 박수 쳐주는 것 같죠. 잘해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6절에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던지지 말라. 만약에 그것을 던지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누구 찢어요? 거룩을 던져버린, 세상에 뺏겨버린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 것이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요 비판하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외식은 진실한 믿음을 비판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참 많아요. 저는 뭐 정치 연결은 될 수 있으면 않는데요, 이 정치권에서도 보면은요, 진보에 있다가 보수로 간 사람들, 보수에 있다가 진보로 간 사람들, 이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너무 어떤 때 막 정말 역겨울 때가 많아요. 보수든 진보든 장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다 나쁜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자리가, 지금 있는 자리를 옳다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기 위해서 좋은 것도 아예 다 나쁜 거야.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추해졌는가를 못 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진보에 있다가 보수로 갔어요. 그러면 진보에서 뭔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있을 때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비난으로 갈까요? 자기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을 옳다고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너무 많이 깨닫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하나 삐뚤어지면요, 많이 그 사람의 잘못을 많이 얘기할수록 내가 옳게 되어진다고는 착각을 가져요. 옳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더러움에 빠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거 귀한 진주 거룩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어요. 한쪽이 손이 굳어서 못 서는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안식일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이렇게 엿보면서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물어요. 야, 너희들 중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하고 악을 행하는 것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하고 죽이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왜요? 옳은 건 옳은 것인데 자기들은 안식일 날 옳든 그러든 뭘 하면 일이라고, 이건 안식일법을 어긴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거든. 그리고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말을 못하면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더라.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더라.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무서운 의식과 가시게. 왜요? 왜 죽여야 돼, 예수를요? 예수가 있는 한 자기들의 추한 모습이 계속 보여지잖아. 그 예수를 죽여야 자기들의 의식이 감춰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비난하는 것이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님에도 이 거룩을 빼앗겨 버리면 오히려 우리를 찢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 이 귀한 믿음의 삶의 진주 같은 이 삶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걸 소중하게 우리의 것들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 들어가세요? 나도 예수님 앞에 서면 초라한 것 같으니까 멀리해서 조금 내 자랑 많이 해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좀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목회자가 훌륭해야 된다고. 물론 훌륭해야 좋죠. 그러나요, 그 훌륭함이, 목회자가 훌륭함이 내가 그분의 훌륭함과 그분의 좋은 것을 따라가서 모델로 삼아서 나도 거룩함에 더 훌륭해지는 자리에 가는 것으로서는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목사님이 훌륭해야 되고 지도자가 훌륭해진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아, 우리 목사님 훌륭하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은 바른 신앙과 거룩함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도 자신의 신앙을 지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각자 자기의 믿음을 책임지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각자 주어져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할 수 있는 게 다 있잖아요. 너무 쉽게 이렇게 떠넘기면요, 잘못된 신앙 의식에 빠져요. 왜 이런 신앙에 빠지냐? 하나님 앞에 게을러서 그래요. 그리고 신자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신앙을 도둑질해 갑니다. 개처럼 돼지처럼 성도들을 거룩함이 아닌 더러움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한 이런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 추하고 더러운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에 주거나 빼앗겨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매는 신앙의 각성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그런 생각해요. 내년에는 안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올해 안 했으면요, 꼭 무엇이든지 하나를 여러분 붙들어 매세요. 교회에 하나님이 하는 일에 붙들어 매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신앙을 못 지켜요. 거룩을 내가 못 지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들어 매서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한을 시켜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조 값진 인생을 지켜갈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깨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가십시오. 생각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신앙으로 서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고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사랑의 마음, 염려의 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거룩을 빼앗기지 않고 진주처럼 귀하고 값있는 인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